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한복음 9장은 예수님께서 이 앞을 못 보는 자를 고쳐주시고 또 그를 통하여서 이 자신의 메시아 되심, 또 진리,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오늘은 그 내용들의 첫 번째 도입 부분이 되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 이게 얼마나 힘들고 또 고통스러웠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빛깔, 아름다움, 이것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데이터 없이 그냥 상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일 겁니다. 길을 가실 때 만난 것을 보니까 그 맹인도 역시 거린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또 구걸하며 살고 있는 그 인생은 참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이 치료를 받아서 앞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과연 누구를 대표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물론 이 말씀이 어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아닙니다. 실제의 말씀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맹인을 보면서 이 맹인이 과연 누구를 대표할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 사람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대표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는 눈이 보이고 누구는 눈이 안 보이는 그런 경우들이죠. 이것이 실제적인 눈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영적인 부분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눈이 보여서 불편함이 없고 어떤 사람은 눈이 안 보여서 불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눈이 보인다 하여서 인간의 본래 위치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행복을 누리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꼭 눈이 보인다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눈이 보인다는 것은 눈이 보이는 것일 뿐 꼭 그것이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맹인들입니다. 그리고 9장에서 이 말씀은 보이지 않아서 맹인이 아니고 정말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맹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이 어두움에 처할 때가 많죠. 그것은 눈이 보이지 않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더욱 절망적인 그런 어둠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 가운데서 더욱 우리를 어둡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태어났을까요? 라는 질문이죠. 그가 장성하여서 성인이 되어서 생긴 병이라면 답은 간단합니다. 근데 이 당시 랍비들은 이 그 사람의 죄로 병이 걸렸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장애가 있거나 어떤 아픔이 있거나 병이 있거나 그럴 때 이 랍비들은 그가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이죠. 근데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까 그렇다면은 이 태중에 있을 때 그렇게 된 것인데, 이 태중에 있을 때에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하여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들의 생각에 의하면 이 태중에 있는 아기가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제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 랍비들은 그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을 비롯한 이 고통을 겪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겪는 실제적인 그런 아픔, 이 질병, 이 장애로 인한 고통보다도 이 죄를 덮어 씌우는 바로 이 말들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겪었던 겁니다. 사람의 고통은 물론 때로는 어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만지심으로 그런 직접적인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더 많은 경우는 무엇인가 하면은 인간의 근본적인 타락이 문제인 것이죠. 곧 어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문제, 더 나아가서는 인류의 그런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그때부터 그 죄는 우리들에게 질병을 가져왔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방해가 되고, 여러 가지 우리의 육체적인 또한 영적인 장애를 가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 어둠, 이 죄라는 것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자연스럽게 겪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책임을 전가하고 누군가를 비난하면서 이 우리가 가끔 겪는 이 어두움들을 더욱 어둡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둠 속에서 그 어둠 안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어둠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살아갑니다. 또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사실 그 자체가 어둠인 것이죠. 절망입니다. 우리를 빛이라라고 말씀을 하지만은 그 전제 조건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빛이 우리에게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빛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역시 예수님의 빛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어둠을 이겨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초막절에 유대인들이 행하는 의식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동쪽에서 또 동쪽을 향하여 등을 지고 서쪽을 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서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동쪽으로 얼굴을 향하여 동쪽에 있는 태양을 숭배하였으나 우리는 우리의 눈을 여호와께 향하였나이다 라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이 성전 동쪽은 거기 문이 하나 있죠. 그래서 동쪽을 향하여 등을 쥐고 서쪽을 보면서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태양을 섬겼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눈은 여호와를 향하나이다 라는 고백을 거기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초막절을 이 빛의 절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빛으로 그들에게 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지금 예수님은 이 맹인을 고쳐주시면서 우리의 영적인 어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의 어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두움은 빛이 있을 때 물러가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을 비추셔서 진리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어둠에 있을 때는 뭐가 뭔지 분별이 안 됩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지 아니할 때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맞는 것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하지만 빛이 비추면,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는 그 빛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게 되고 또 그 진리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빛이 아니고는 이 사람들을 어둠 속에서 건질 수 없고 나조차도 그 어둠을 빠져나갈 수 없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맹인을 치료하심으로 한 사람을 치료하시기도 하셨지만은 사실은 이 세상에 빛을 주시는 분으로 그 자신을 알리기 위하여서 치료하신 그 이유가 더 클 겁니다. 눈이 보지 못하다가 보게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어둠 가운데서 빛을 보고 빛으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맹인을 치료하시면서 조금은 까다로운 과정을 통하여서 치료를 하십니다. 그냥 보여라 그러면 되는데, 아니면은 그냥 한번 만져주셔도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니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맹인된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에서 볼 수 있게만 된다면 실로암에 가서 얼굴을 씻는 것 정도는 아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그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던 거죠. 눈에 뭘 발랐는데 도대체 뭘 바른 걸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냥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면은 그냥 말씀만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내가 눈이 보이지도 않는데 또 이 실로암 못을 또 찾아가야 되고 거기서 씻어야 되고 위험하기도 하고 또 그런 번거로운 과정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어느 정도의 그의 믿음이 필요했던 것이죠. 빛은 온전하게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맹인이 이 실로암에 가서 씻은 것을 두고 그가 어떤 자랑할 만한 그런 행위를 하였다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빛은 그리스도에게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가 순종하는 모습이, 그 순종의 믿음이 필요했던 것이죠. 실로암까지 가야 되었습니다. 빛 가운데로 나가고자 한다면은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순종, 바로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우리는 과연 그런 믿음이 있는가? 우리는 과연 그런 순종함이 있는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무엇인가 얻고자 하고 무엇인가 어둠 안에서 빛으로 나가고자 하고 우리는 그런 소망이 있지만은 우리는 믿음 위에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것을 빠져나가려고 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빠져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점인 것이죠. 그냥 지금 상태가 편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빛이 되시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또한 빛을 가르쳐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게 믿고 순종해야 우리는 빛 가운데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가르침을 알아서 이 빛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감격적인 일인지,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가 얻은 이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주시는 그 빛을 바라보며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겸손하게 순종하는 복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